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의 통치 기간이 22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징계가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물이 넉넉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비가 내려야 경작이 가능합니다. 아니 최소한 이슬이라도 내려야 이 기본적으로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당시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긴 기근에 먹을 것도 없었고 생존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근을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본문은 정말 믿기지 않는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로 사르밧의 한 여인의 가정은 가뭄이 다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먹어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먹어도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풍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모두가 부족한 형편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족하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모자람과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IMF 터지기 전과 너무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 보러 가는 것이 겁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어머니 심부름 한다고 마트 가서 배추를 사는데 배추값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가가 오르고 정말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힘든 시기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시대라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상황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선택이 달랐습니다. 기근이 계속되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자신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떡도 한 조각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신이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신의 집에 양식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자신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고 나면 아들과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로 인해서 여인은 지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지금 여인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떡을 만들어서 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아들과 먹든지 아니면 이걸 엘리야한테 주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떡을 만들어서 자신과 아들이 먹으면 엘리야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를 주면 자신과 아들이 먹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상황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기근의 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여인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즉 떡을 만들어서 자신과 아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준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여인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떡을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를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선택으로 여인의 가정은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선택의 결과로 당시 상황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떡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식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뜬금없이 나타난 엘리야에게 자신과 아들이 먹으려 했던 이 떡을, 그 마지막 떡을 준다는 것은 누구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야를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달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사실은 이 다른 선택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잘한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이든 내가 만족한 선택이든 내가 아쉬운 선택이든 오늘의 나는 지난날 나의 모든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내가 됐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다르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다른 선택을 한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정황상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니 그가 오면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입니다. 여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지금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내 의도대로 하느냐 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습니다. 떡을 만드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의 선택으로 인해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택이 다르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선택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삶의 상황에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결정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중요하다면, 이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선택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선택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선택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choice입니다. 스펠링 마지막에 보면 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하여서 얼음처럼 냉철하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냉철하게 선택하는 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고려하고 살피면 살필수록 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나오면서 아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엄마가 맛있는 떡 해줄게.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다 자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인 내가 굶는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합니다. 자녀를 굶기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들에 대한 여인의 감정은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인은 냉철한 선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을 엘리야에게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선택은 부모이기를 포기한 냉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해야 하는 냉철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정을 넘어 감동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여인의 그 선택으로 인해 아들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넘어 모두를 위한 선택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죠. 정작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면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면 상황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과 이 상황 사이에서 상황의 의미를 부여하면 말씀이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 부여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무시하든지 상황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든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황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말씀의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상황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갈등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르밧 여인도 이렇게 해서 상황을 넘어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가 사르밧에 오기 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녀는 조금 남은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인 줄 안다. 그런데 떡은 줄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얘기하죠.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여인은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를 대접하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막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엘리야를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 다시 듣고 자신의 이 형편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거듭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갈등을 넘어서려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었다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의 말씀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고 곱씹어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던 내가 마침내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meditation입니다. 이 meditation의 어원은 medicine입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 약 기운이 온몸에 쫙 퍼지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온 몸에 퍼지듯이 존재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의 말씀에 장악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말씀에는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말씀 그 자체에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리면 그 생명력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운동력이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위한 시간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십시오. 말씀 생활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지금보다 더욱더 힘쓰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십시오. 그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족한 상황에서 풍족할 것입니다. 모자란 상황에서도 넘칠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르게 선택하면 다르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의 성문에서 만난 엘리야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나면 자신은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이름을 위하여 죽이지 말라. 이 엘리야의 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인은 분명히 조금, 쬐끔 그것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먹고 나면 배고픔이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인에게는 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에 먼저가 있고 나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은 마지막이고 끝은 끝입니다. 먼저와 나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이 맞는 말이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엘리야의 말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다 줬더니 그 후에 여인과 아들이 먹을 것도 생겼다. 분명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먼저와 나중이 있을 수가 없는데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다 줬더니 나중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느냐고 엘리야한테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내 말을 듣고 있냐고.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을 수 있냐 따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마지막에서도 먼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더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모자라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르밧 여인처럼 먼저와 나중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인도 처음에는 이 먼저와 나중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대로 먼저 가져왔더니 나중도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먼저와 나중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먼저와 나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상황이었던 이 여인에게 먼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랜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악행과 더불어 그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 먹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여인과 그녀의 아들도 먹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마지막 양식이었지만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줬고 그 후에 자신과 아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중은 자신의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구하라는 단순히 기도하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첫째로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구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필요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필요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생존의 필요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불안합니까? 참으로 어렵고 굉장히 버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불안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와 나중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어려운 것이 생존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심될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해주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라고 하시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지만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아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화려하게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보다 더 입지는 못했다.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버지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르밧 여인의 상황을 들었던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과 아들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 만들어서 지금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는 지금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르밧 여인처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부르심과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사르밧 여인처럼 하지 않고 주님, 제가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 좀 지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주님, 학교부터 졸업하면 할게요. 취직하고 나면 할게요. 살 집 장만하면 할게요. 아이들 더 크면 할게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면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아닙니다. 지금 먼저를 위해 살지 않으면 먼저는 먼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지금입니다. 먼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습니다. 먼저는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주님을 위하는 척, 주님 위해 사는 척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듯 중기를 섬기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주님 위하여라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 나 자신조차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하여가 누구를 위하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위하여입니다. 이 위하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 이 복음을 향한 깨달음이 분명하면, 은혜의 깨달음이 확실하면 더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존재적으로 깨달아진다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먼저와 나중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가 달라집니다. 위하여가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였던 사람이 주님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위해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르반 여인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택이 달라야 합니다. 감정을 극복하고 갈등을 넘어 하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인 것 같지만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입니다. 먼저는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실 것입니다. 부족함을 공급하시고 모자람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어렵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사르반 여인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실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범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